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96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팔복을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과 연관을 맺어서 가정생활을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팔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과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본질이죠. 본질. 이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이 어떠하다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본질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을 세상에서 제일 잘 사용하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은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을 아주 잘 사용하죠. 구약 성경을 현장화시키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가 참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63권인가 정도로 많은 탈무들이 나왔어요. 근데 항상 앞부분 맨 앞 페이지에는 비어있죠. 네 생각은 어떤데?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또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연구해야 돼 이런 취지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이게 성경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주일날 가서 설교 듣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읽어보는 이런 책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본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살아가는 가정, 또 직장, 사업장, 문제 해결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지를 바르게 응용할 줄 아는 이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GTS 묵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말씀을 보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그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도 역시 하나는 본질적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본질적 연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사용할 곳은 내 가정, 직장, 사업장,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질 그려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내 성품들, 5-14의 성품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걸 회복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해야죠. 어디다 사용합니까? 바로 이제 가정, 28절이죠. 생육 번성, 가정에 만물을 다스리는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에다가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신앙은 신앙이고 또 삶은 삶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것이 삶 전체에 미치합니다. 말씀이 본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며 삶의 현장에 사용돼야죠. 다시 말하면 본질인 창세기 1장 27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27절을 이루고 있다면 이제 28절을 살아야 되는 거죠. 28절은 뭐예요? 가정, 그리고 만물, 업무 현장, 비즈니스 현장 이런 것들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신앙은 교회 가서 하는 거고 삶의 현장은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이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공부로 끝나지 말씀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성경 사용법을 우리가 좀 참고하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죠. 그들은 말씀 그대로를 암송을 하죠, 일단. 그리고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적용을 하게 합니다. 그게 탈무드죠. 탈무드는 성경을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지혜의 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팔복을 나누고 있죠. 팔복이 뭐야? 그러면 27절로 돌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27절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 28절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 여기서는 이제 가정에서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팔복을 사용할 건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직장 생활 또 사업의 현장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등등에서 이 팔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팔복과 비즈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죠? 비즈니스 목적. 비즈니스의 목적은 장사 잘해가지고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죠. 팔복은 그 비결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지 뭐 이런 장사하는 데까지 필요한 말씀이야? 이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경제를 다루고 있어요. 교육을 다루고 경제를 다루고 가정을 다루고 인간관계를 다루고 심리치료를 다루고 다 다룹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관심 있게 안 봐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본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본질을 알고 난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 이 본질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 이 말씀을 어디다가 어떻게 응용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는 비법은 세상의 영웅들이나 세상의 자기개발이나 수많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신앙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개발도 성경을 통해서 하면 성경을 늘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면성, 바울은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팔복. 자, 첫 번째는 마음 비우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를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보면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을까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버리면 안 됩니다. 욕심이 앞서면 장사를 그르치기가 쉬워요. 마음을 비우면 내가 아닌 상대방이 보이고 상대방을 위한 비즈니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음식 재료도 싼 거 갖다 쓰고 또 조금씩 빼고 막 그러면 고객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놔요. 먼저 돈부터 벌겠다. 이거보다는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애통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응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컨설팅을, 분석을 통해서 자기 반성.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뭔가. 잘 되는 것은 발전시키고 안 되는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온유하기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고객을 향해서 항상 성질내고 또 막 자기가 만드는 물건들을 막 학대하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물도 내가 사랑해 그러면은 물이 그 나중에 얼려보면은 결정체가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에게 분노하고 말이죠. 에휴, 이 팔자, 저 팔자, 그러면서 분노하고 삶에 대해 원망하고 아유, 그냥 이 삶 정말 지겨워 못 살겠어. 이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유는 자기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도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용납하고 이런 자세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잘 된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데
올바른 목표, 이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방향성, 올바른 목표,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방향성이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그냥 아무 목표의식이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면 나중에 그냥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서 난 뭘 이룰 거다.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간절한 열정이 필요한 거죠. 그걸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열정. 이게 바로 의의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죠.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고객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걸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자세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담당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또 돕고 상대방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음이 청결한 것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 끝까지 변함없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세, 영감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갈 줄 아는 것. 그러면 성공해요. 네. 야곱, 요셉, 다니엘 보면 다 이런 마음들로 일을 했어요. 일 맡기면 깨끗하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화평 만들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자기와 화평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하는 일과 친해지고 이러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툼과 분쟁하는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손해보고 함께 나누는 비즈니스를 해보면, 또 상대방의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를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8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받기. 올바른 비즈니스를 하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가야 할 목표를 가다가 부딪힐 때 어려움도 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고해야 할 힘든 고통과 아픔도 있는 거고,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보는 거죠. 실패를 실패라는 말로 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줄 알고, 훈계와 충고는 마음 깊이 새기고 기분 나쁘게 들지 않고 자기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또 자기를 변화시켜가는 계기로 삼는 거죠. 이런 직장생활, 이런 비즈니스는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너희들이 땅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삶의 현장에 어디든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성공해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